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설교를 잘 못할 것을 대비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일단 웃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9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5년 전에 25년인가요? 네, 그렇죠. 26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첫 사역을 부천에서 시작해서 서울, 군산, 평택을 찍고 대전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나 걸렸지만 대전으로 와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데 사실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성도님들 처음 뵀잖아요.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보면은 누구시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성함도 궁금하고 뭐 하시는 분이지? 직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많이 얽혀 있어 그런가 자녀는 누구지? 또 형제는 누가 있지? 부모님도 누가 있지? 하면서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하지만 꾹꾹 참고 꾹꾹 참고 천천히 알아가려고 합니다. 혹 제가 못 알아본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그럼요 알죠. 몰라도 아는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운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기 전에 먼저 제 소개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합니다. 저는 올해 46살이 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공식 인정한 정말 공식 인정했어요. 인정한 목사 박천호입니다. 이러니까 뭔가 좀 특별해 보이죠. 제 이름이 박천호인데 저희 집안 형제들 다 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뭐 박천길, 천후, 천용, 천득, 천수, 천주, 뭐 천미 많아요. 천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천자 돌림인 것 같아요. 박천호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이름 뜻이 뭐예요? 왜 저는 박천호인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제가 잘 못 들었거나 별로 이렇게 의미가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제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천 빛날 호이니까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라는 뜻인가 보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라는 뜻. 우리 부모님이 이름 참 잘 지어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 빛나려고 하늘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서 정말 20대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외모도 예쁘게 잘 꾸미고 이 살이 뭡니까? 막 운동해가지고 근육 만들고 날씬하게 하고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되려고 애를 썼어요. 무엇보다도 뭘 하나 맡으면 잘해보려고요. 시간, 돈,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대로 하늘에서 빛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철이 들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철이 조금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치킨을 시키면 목을 드세요. 목을 좋아하신다면서 드셔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정말 목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30살이 되어서야 우리 어머니도 닭다리 닭날개 좋아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무 뒤늦게 알았죠. 너무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부르자식이 없다. 우리 어머니도 닭날개, 닭다리 좋아하시는데 목 좋아하신 줄 알고 어머니 목 드세요. 어머니 싫어하는 닭다리와 닭날개는 제가 먹을게 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뜯어 먹었다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부르자식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늦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게 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부모님께 닭다리와 날개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쌍둥이들에게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겠다. 우리 쌍둥이들마저 불효자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효자식은 한 명이면 족하잖아요. 쌍둥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치킨 먹을 때마다 얘들아 아빠도 닭다리 좋아해, 닭날개 좋아해.
그런데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닭다리 주는 거야, 닭날개 주는 거야 하면서 양보를 했어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아빠도 좋아하는 거 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애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류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피차 서운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내가 부르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까봐, 속상해할까봐 미리 알려줍니다. 그렇게 철이 든 30대, 조금 철이 든 30대 때 비로소 제 이름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하늘에서 빛나라는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그때 깨달은 것은 하늘을 빛내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는 뜻이었구나라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가호 축구전도라고 하죠. 한 100가정은 문을 두들기면서 내려옵니다. 똑똑똑 똑똑똑 똑똑똑. 100가정 가운데 물론 뭐 한 가정도 문을 안 열지만 저는 나름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문을 열면 서로 난감해지니까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100가정씩 전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섰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어요. 하늘을 빛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교회 사역도 집에 안 들어가고 밤을 샜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많이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온 줄 영상을 볼 텐데, 예, 알 텐데 물론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써 보자고 했더니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맡은 사역 열매 잘 맺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또 변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는 그런 뜻은 동일하지만 조금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를 사용하시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하늘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빛낼 수 있구나 하고 깨달게 되니 그것마저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의 뜻을 이렇게 깨닫는 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고 또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던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셔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셔서 목사가 되었음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혹 박천호 목사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셨지, 내가 인정해줘야지, 품어줘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더불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도 저와 같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음 금요 심야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요 내용들 좀 자세하게 이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붙잡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교 출신, 유대교 율법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개종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죠?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 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율법과 할례였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위험한 복음, 이상한 것을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지켰던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더 중요하게 지키고 공로를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공로주의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더 나아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겠어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들은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교회를,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퍼뜨리니 사도 바울이 매우 위험하게 생각했고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급하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자신이지만 사람, 육신, 율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믿음으로 사도가 되어 지금 편지한다, 구원받는 복음을 다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일절과 같이 인사했던 것이죠. 그런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아주 대답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저주저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수요일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 정답이에요? 두 번째 정답이냐? 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성도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된, 목사된 박천호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봅니다.
너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 어떤 공로를 행했냐? 어떤 자격이 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과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때때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 많은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담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죄가 많은 자이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대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정말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저도 자격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은혜를 부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라라고 얘기하며, 부족하지만 성도로서 복음 들고 나가 전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없거나 여전히 주저함이 생기신다면,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확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말씀 중에 건지시려고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죠. 건지시려고 하는 단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이 눈 앞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명조끼나 튜브를 어디서 파는지 알려줘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야 되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하냐면, 가르침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밧줄이나 구명조끼나 튜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수영해서 구해줄 수 있는 해양 구조사가 있다면 더 좋겠죠. 물에 빠진 자에게는 정보가 아니라 그를 건져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정보를 가르칩니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죽으셔서 죽어가는 자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다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물에서 건져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지시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진정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이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지받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성도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죄에 구속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모습이 있는데 겉으로 조금 달라졌거나 다른 옷을 입었거나 키가 조금 컸거나 살이 빠졌거나 뚱뚱해졌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예전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롭게 창조된 다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니, 이제는 우리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안수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또 그리고 모인 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또 악귀도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의 한 제사장이나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따라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따라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또 그리고 결국 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면서 도망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 또 성숙하고 성결한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웃기네 라면서 우리에게 치욕을 줄 것입니다. 그나마 나만 치욕스러운 일을 겪으면 다행이에요. 성도가 치욕스러운 일을 겪으면요, 그 일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막고 또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